여호와의 권능이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특별히 여호와 샴마, 정말 그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곳에도 여호와 샴,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샴마 하시며 그러면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지금 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 제사장 에스겔, 아직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 신분은 아직은 제사장입니다. 포로지에 끌려가, 제사장이 가장 더러운 땅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곳에, 제사장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내가 제사장인데 가장 더러운 땅에 끌려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그곳이지만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사방은 정말 우겨쌈을 당하여지고, 지금 에스겔의 모습은 고개를 툭 떨구고 있지요. 입에서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 세상의 이곳에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 이곳에도, 이 더러운 땅에, 정말 나같이 절망된 이곳에도 여호와의 권능이 그렇게 임하고,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혹시나 한번 집에 가면 고대 근동 지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자기 임의로 위쪽에 북쪽에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사해, 그리고 중간에 요단강이 흐르고 헬몬산은 이제 요 위에 있죠. 이렇게 요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갈릴리로 들어와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보다 요단강 이 사해 좀 더 이렇게 큰 모습으로 그리고, 이 아래쪽 쯤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리며 이쪽 이스라엘 땅 지도들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애굽이 이집트, 지금 이집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일강이 지중해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나일강의 모습입니다. 나일강의 하나 특징은 세계 모든 강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모든 강들은 지중해 쪽으로 적도 방향으로 북방, 우리 두만강, 압록강, 그리고 한강, 낙동강, 모든 북반구의 강들은 전부 다 적도를 향하여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강들은 흐르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여기가 적도 아래쪽이니까 원래 강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나일강은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중해 쪽으로. 그래서 세계에서 참고로 이렇게 유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이 나일강이고, 아무튼 이쪽이 애굽이고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고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있고, 이쪽이 아수르가 있던 니느웨 성이 있는 곳이고 이쪽이 바벨론 땅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벨론 포로지까지 지금 한 10,000km 끌려가 있습니다. 10,000km의 거리를 잡혀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요 밑에 여기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고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맨날 난리 나고 문제 나고 있는 쿠웨이트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페르시아만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런 곳이, 이게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꺾어서 흑해가 있죠.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동양, 서양, 동쪽에 있는 바다, 서쪽에 있는 바다, 동양, 서양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동서라는, 동양, 서양의 개념은 아주 순전히 저쪽 서구의 관점에서 저들이 볼 때 동양이고 서양이죠. 동양, 서양의 기준이 여기 흑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대서양이 있죠. 이쪽에 가면 그죠. 그리고 여기 흑해를 기준 이쪽을 동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중국, 일본, 한국. 그래서 이게 동양을 동쪽 중에서 제일 멀리 있다고 해서 극동이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파이스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이 동네에서 볼 때 동쪽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어서 극동이라는 표현, 극동아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아시아 중에서도 극동아시아라고 이쪽을 표현하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인도 쪽을 남아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여기서 볼 때 동쪽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동쪽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주로 대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있는 동네들이죠. 그래서 근동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가까울 근자, 동양인데 동쪽인데 저들 보기에 가까운 동쪽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피는 모든 지금 시대 상황은 2500년 전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역사 속에 한반도 역사 속에는 제가 뒤에 표현을 고조선 시대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있는 이 지금 우리 가야 김해 가야 땅이라는 것은 1세기거든요. 1세기 우리가 가야 시대는 1세기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건 전부 다 제가 연도를 표현한 거는 전부 다 BC입니다. 기원전 609년, 기원전 597년, 기원전 587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래서 이쪽 동네를 근동이라고 표현한 가까운 동쪽이라고 근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부 다 이게 고대 이야기라서 이걸 고대 근동 지도라고 이제 고대 근동 역사, 고대 근동의 스토리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살피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에스겔은 여기 끌려와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만 킬로를 포로로 끌려오고 여기 끌려올 때 이제 2차 포로들입니다. 함께 끌려온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세 아들이 다 왕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 요시아가 전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큰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건 애굽의 바로너가 끌고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입니다. 김씨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건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백성이 추대해서 3개월 되었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 세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지금 여기 끌려왔는데 5년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상황은 여기 끌려오고 아직까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기도 완전히 망한 건 아직 아닙니다. 여기 이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끌려오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여기는 망합니다. 근데 여기 끌려온 지 몇 년 만에 오늘 여호야긴 5년 그달 초 닷새에 몇 월일인지 모르는데 5년 매 모월 5일째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기 끌려왔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끌려온 지 5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끌려와서 5년 동안 어쩌고 있었겠습니까? 와, 정말 끌려온 지 5년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1번은 끌려왔다는 자체가 힘들었고요. 2번은 여기 이 이방 땅에 생존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그 노예로 끌려온 그들의 생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번은 하나님께 아무런 답이 없는 거죠. 5년 동안 하여튼 뭐라도 했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뭐라도 했는데 어딘가 또 도대체 누구도 아무도 답도 모르고 정말 이 5년이 힘들었을 텐데 이 5년째에 놀랍게도 어딘가 저기서 뭔가
아마도 기대한 건 계속해서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아닌가, 저기서 뭔가 기쁜 소식, 복음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세상에 바로 이곳에 하늘이 열리며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좌에 바퀴를 달고 이곳까지 오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권능이 이곳에서 임하고 에스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5년 더 지나면 10년이죠. 끌려온 지 5년, 그리고 나서 5년 더 지나면 여기가 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0년을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소식, 자기들의 삶도 힘들지만 여기 소식이 억수로 궁금합니다. 자들 살 건지 죽을 건지. 근데 여기 포로로 끌려왔지만 모두의 소망은 여기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가게 되기를, 그만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 와 있고요. 여기는 누가 있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지금 저 땅에서는 여기 지금 5년째 같으면 여기 망하기 5년 전이거든요. 망하기 5년 전까지도 여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또 지금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두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 쪽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선배는 예레미야가 훨씬 선배입니다. 나이는 둘이 엇비슷한데 에스겔은 보니까 30년, 에스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활동을,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는 에스겔이 여기서 부름을 받기 이미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게 627년쯤입니다. BC 627년경부터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 여기 끌려와 있는 것은 597년에 끌려가지고 602년, 3년쯤 되니까 여기 에스겔이 활동하는 것보다 예레미야는 한 30년 전부터 이미 여기서 계속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밉상이죠. 정말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 30년 전부터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출신도 아나도 출신인데 전하는 내용, 게다가 이제 더 좀 어려웠던 게 예레미야는 나이도 어렸어요. 에스겔은 선지 활동을 할 때가 30살부터 할 때니까 이미 이제 좀 그 시절에 30살은 딱 가장 적정시 기간이었는데 나이도 나이도 어린데 아주 어릴 때 부름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전 나이도 어리고 안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어리죠. 아나도 출신이죠. 그리고 전하는 내용도 다 심판과 멸망 이런 내용들을 전하니까 여기서 예레미야는 진짜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만큼 그 대신 에스겔은 몸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정말 남의 땅에 가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이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멸망하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두 선지자를 세우셔서 양쪽에, 그래서 사실 어쩌면 에스겔은 여기 있으면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들을 이미 듣고 했는데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예레미야 시대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대로 된다라고는 되어서도 안 되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줄도 몰랐는데 에스겔은 여기 끌려와서 보니까 사실은 예레미야 말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정말 이곳에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바로 그곳에 여호와 샴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에스겔에서 아주 중요한 환상들이 보여질 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에스겔 말씀을 해야 되겠다. 우리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포로민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고난의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어쩌면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그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래서 포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아무튼 이들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는 이 땅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이 백신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 맞아야 되는 백신, 또 3번째 부스터샷까지 해야 되는 그런 백신 말고 한 방에 쫙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백신 가지고 오면 하늘이 열리고, 대통령도 구해오지 못하는 백신을, 완벽한 치료제 백신을 하나님이 갖다 주면 참 좋겠다. 아니면 뭐니 해도 돈이니까 결국 백신도 돈으로 사면 되니까 여호와의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천국 창고에서 돈을 엄청 갖다가 우리에게 재력을 갖다 부어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유전이 발견된다든지 이 땅에 정말 유대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엄청난 재력을 준다든지, 아니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한한 능력을 준다든지, 여호와의 권능이, 하늘이 열려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며 그 다음에 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늘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기회를 주시구나.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이제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는데 거기도 똑같이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해 같은 것이 그 가운데 가득 임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그 다음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돈 10원도 더 안 주고 백신 10개도 더 안 가지고 와주고, 그리고 취업자리 100개도 안 만들어주고,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해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어제 우리 찬양 부를 때 정말 여호와의 불을 임하소서,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라고, 내게도 권능이 불이 임하여지며,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면 좋을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은 입이 열렸습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난 다음 현상, 여호와의 권능이 임함으로 주어지는 것은 에스겔에게도 금, 은, 보화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곳에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뭘 주실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될까? 살 길이 될까?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 정말 내게도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내가 평생 붙들고 내 일기장에, 내 신앙의 일기장에 기록하고 남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나라를 살려가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여호와의 권능이만 아니라 첫 번째 에스겔에 임한 환상이고 소명입니다. 보통 다른 곳에 선지자의 소명은 한 장을 기록하는데 에스겔은 1장부터 3장까지 긴 소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겔이 선지 활동을 시작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부름의 과정이 좀 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부름의 과정이 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그죠 가죠. 뭐 진짜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 대단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오 집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제가 길도 모르는데요. 제가 뭐 돈도 없는데요. 제가 뭐 거기 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가 뭐 학교가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토킹 어바웃이 없습니다. 뭐 따지는 것도 없고 물어보는 것도 없고 막 그냥 그 부르심의 말씀 듣고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뭐 천지도 모르고 그 땅이 내가 지시할 땅이 심지어는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말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옛날에 제 박유생 목사님 총각 때 우리 막 결혼 우짜입니까? 그러면 기도해라.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김씨입니까? 이씨입니까? 박씨입니까? 김씨입니까? 이씨입니까? 그래야 나중에 중신이 들어오는데 동쪽에서 들어오고 김씨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그 맞다고 해라고 이제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가라고 하는데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말을 안 해줍니다. 차 타고 갈까요? 비행기 타고 갈까요? 버스 타고 갈까요? 그것도 말도 안 해주고 누구랑 같이 갈까요? 그것도 말도 안 해주고 정말 근데 아브라함 그 한마디에 그냥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도 그 말씀 한마디 부르심 딱 듣고 가는데 반면에 모세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얘 불러내리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모세야 하고 가자 나와 함께 가라 하는데 모세 뭐 말이 많습니다.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가본들 일이 되겠습니까? 내 하나 간다고 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저 바로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머뭇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린 나이도 어리고 뭐 여러모로 자기 나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올라오거든요. 이때까지 내 아나돗이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유배지에 처박혀 있을 거거든요. 이때까지 내 몰라라 하더만 우리 계통 이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들 이 에스겔 사독 계열의 제사장 에스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에스겔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그 다윗 솔로몬 이래부터 계속 정통 제사장 가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레미야는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 정말 이게 속에 이게 엉어리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니까 이게 신랑이가 많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에스겔의 부름에 대한 말씀들을 환상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그만큼 여기 이 땅에 있는 에스겔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모든 이제 에스겔의 4가지 중요한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마다 그 부르심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환상이 8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8장 1절 말씀 봅시다. 자, 이제 에스겔은 성경에 중요한 코드가 있습니다. 몇 년 매들이 날짜가 나올 때 새로운 전환입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자 처음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볼 때 5년째였습니다. 여호야김 5년째. 이번에는 8장은 6년째. 지금 여기서 5년 동안 열심히 5년째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나서 5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저기 완전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완전 망하기까지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6년째에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집에 왔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샴
내게 내리기로. 하나님의 권능이 또 거기서 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려서 이번엔 새로운 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 두 번째 환상이 나오고요. 세 번째 환상이 37장을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제 37장은 회복의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심판의 환상 쪽에 있다면 37장은 이제 회복되는 환상을 또 보여줍니다. 회복됨에 있어서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3장 시작하자마자 여기는 날짜 연도 표시는 없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언제나 여호와의 권능, 그 다음에 그의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이 40장을 가볼까요? 40장 1절에 보면, 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이제 세월이 처음 사로잡힌 지 5년째에 처음 말씀을 받고 환상을 봤는데, 이번에 40장에는 25년째,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도 망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한 지 20년째가 되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1년, 2년, 3년까지는 미련을 가질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미 20년 지났다. 우리가 여기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다. 이제 안 되는가? 이제는 뭐 아예 막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성전 회복 환상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여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두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 포로지에 끌려와 있고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지에 또 끌려와서 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지에 있는 두 선지자, 포로민들에게 메시지를, 희망을 주고, 다니엘은 1차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포로지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포로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다니엘은 삶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셈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자기의 그 일어난 삶들, 일들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포로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포로지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귀하게 쓰신다는 걸 다니엘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다른 선지자처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환상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모든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예언을 주시는데 한 가지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에요. 언제? 도대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어디 출신, 어느 루트를 통해서 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오게 될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 오게 됩니까? 흠도 없고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로 올 것이다. 정말 초라하게 연한 순같이 그렇게 올 것이다. 오심에 대해서 다 가르치는데 딱 한 가지 안 가르친 게 있죠. 뭡니까? 언제 옵니까?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사이클은 얘기해 줍니다. 징조는 얘기해 주는데 그게 언젠지에 대해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도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고, 그리고 신약의 다른 사도들도 우리에게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시간까지 말해주는 유일한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도 놀랍게 그 시간을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다니엘서 어떻게 시간을 표현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그 한때가 어느 타이밍,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최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도 이쪽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언제.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딸들도 용돈, 약속, 언제 돈 줄 건데, 언제, 그죠? 1번 얼마 줄 건데, 2번 언제 줄 건데.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 주실 것인가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다니엘서에서 때를 정해 줍니다. 바벨론이 활동할 때가 얼마만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신상의 모습이 있죠. 밑에는 뭐 흙이고 철이고 뭐 이렇게 사람이 이런 때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활동할 때, 페르시아가 활동할 때, 헬라 제국이 활동할 때, 로마 제국이 활동할 때, 그리고 메시아의 때, 한 때와 두 때, 반 때, 이런 식으로 때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최대한의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더 이상은 알라고 하지 마라. 시간은 나의 몫이다. 너는 시간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네가 있는 그 땅에서 네 할 일 하면 된다. 시간의 조절은 내가 한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때를 떼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때는 베끼는 것이지 때를 쓰지 마시고, 때는 열심히 그냥 베끼시고, 때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 가지고는 지금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쏙 시원하게 몇 년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씨름해도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겨우 에스겔, 다니엘에서 제일 말해준 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런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이 때는, 그러므로 지금도 모든 이단은 정확하게 몇 년 며칠이다 때를 가지고 놓으면 그건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는데 지가 뭐라고 그렇게 그건 다 사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의 특징은 지금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 첫째 말씀하십니다. 환상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에스겔은 있죠, 하나님 자신이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의 자유로우신, 다니엘의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이라면 에스겔의 하나님은 공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샴마 하시는데,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도 함께 하신다. 또 반대로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도 마음대로 여기도 보냈다가 저기도 보냈다가 저기도 보냈다가 저기도 보냈다가 하십니다. 에스겔을 환상 하나 임할 때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야를, 에스겔을 하나님이 요서 데리고 요 담 데리고 갔다가 다시 요 됐다 다시 요 또 데리고 왔다가, 요 안에서도 처음에 그발 강가에 있다가 히데겔 강가에 갔다가 뭐 하여튼 요서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야들을 요 보냈다가 저 보냈다가 합니다. 그건 에스겔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 자신도 요서 일로 갈 수 있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가면 여기가 여호와 샴마, 여호와의 영광, 은혜가 있고, 요 또 하나님이 돌아오시며 요도 하나님의 영광, 샴마, 은혜가 있고, 그건 내 백성들. 그러므로 너가 지금 에스겔, 다니엘 두 선지자 마지막 이 포로에 끌려가 있는 진짜 쫄딱 망해버린 시대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죠. 어디 가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어디 살고 강남에 사나 주촌에 사나 생림에 사나 어디 가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의 성패에 네 인생의 그것이 아니다. 네 어디 가 있든지 네 있다면 나 거기 간다. 그죠? 그리고 네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있고 하며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디 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언제 어느 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가 있는 그곳에서 뜻을 정하며 하나님 경외하라는 게 포로지에 있는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시대 우린 자꾸 좀 더 좋은 장소 내가 그게 삶의 환경이든 자리든 내게 이런 보직 주면 나 열심히 하고 내한테 이런 한직 주면 명예 주지 않으면 이런 자리로 쫓아보내면 아무것도 안 할 삐져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나 환경의 자리나 어디 있든지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그곳에 하시고 그게 다 엉망인 것 같아도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시간도요. 우린 좀 답답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갈 것을 믿고 따라갑시다. 자, 4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면서 내가 보니 선지자들이 주로 이제 환상을 볼 때 하는 표현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보니 계속 환상이 바뀔 때마다 내가 보니 자,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여호와의 영광 1장에서 에스겔이 보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죠? 그 보좌의 형상이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결국 에스겔이 지금 저 절망의 땅에서 보는 것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보좌와 그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그 보좌와 영광을 보기 전에 4절부터 25절까지 길게 설명되는 다른 걸 봅니다. 첫째는 내 생물을 보고요.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내 생물을 보고 15절부터 그 내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과 함께 있는 내 바퀴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생물과 바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이 내 생물과 바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 위에 하나님의 형상, 영광,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밑에 깔고 있는 야들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그 하나님과 이 생물과 바퀴 보좌 깔고 있는 기준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이제 생물들이 어마어마한 생물들, 바퀴들 막 보았습니다. 와, 에스겔 입이 쫙 벌어질 만큼 엄청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이 생물들은 그 수정 같은 궁창을 떠받치고 있는 바퀴들 그거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창 위에 뭐가 있냐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와, 하나님을 수종드는 내 생물은 나중에 뒤에 가면 그룹이라고 다시 또 나옵니다. 그룹은 뭡니까?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생물 천사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바퀴 보좌 밑에 깔린 보좌도 아니고 보좌 밑에 달려있는 바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은 얼마나 대단한가.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나 없나 지금 하나님이 있어도 힘도 없는 것 아닌가 바벨론한테 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보이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처음 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어마어마한 영광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엄청난 영광의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시작이 북쪽에서 오는 북풍과 큰 구름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의 오심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외적 방식이 주로 폭풍, 구름, 번개, 이 천둥, 내성 이런 것들과 함께 보여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것은 구름, 천둥, 폭풍, 불 이런 걸 봅니다. 하나님의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폭풍과 큰 구름, 불 이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세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구나라고. 그런데 어디에서 임합니까? 북쪽에서부터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동서남북을 지칭을 할 때 항상 그 모든 방향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비를 가지고 오는 바람이 늘 불어옵니다. 지중해 쪽에서 서풍이 불어올 때 이스라엘은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어오면 축복이죠. 이게 이제 비를 가져오고, 동풍은 메마른 동풍이 불면 여기 샤론의 꽃, 샤론 평지에 이제 저 동네도 왜 그런지 제가 뭐 지질 연구까지는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농사가 안 되는 땅들이 대부분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딱 비 오고 나면 야생화들만 피죠. 그래서 유채꽃이라든지 양귀비꽃이라든지. 그래서 봄에 그 샤론의 벌판에 들판에 꽃 피는 시기 가면 진짜 천국 같아요. 정말 막 온 들판에 양귀비 꽃에 또 저기 뭐 유채꽃에 그리고 라일락 그 뭐지 보라색 꽃 봄에 피는 그 뭐지 이름이 하여튼 정말 와 너무 멋져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딱 동풍 불면 저기가 그런 꽃이 있었나 싶으면 한순간 동풍 불면 정말 풀의 마름같이 꽃의 시듬같이 다 쫙 말라버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벌판.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농사를 지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풍이 분다. 동쪽은 언제나 메마른 바람. 동풍이 분다라는 표현은 항상 우리가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이렇게 이제 가뭄이 오고 메마름이 온다. 북쪽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심판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북풍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구나라는 걸 구름과 불과 바람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심 앞에 수종드는 네 생물들, 우리가 알다시피 10절에 보니까 그 네 생물의 모양이 사람의 얼굴이 있고 사자의 얼굴이 있고 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의 얼굴이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금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을 이끄는 핵심이 있습니다. 12절에 영이 루아흐가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네 생물을 주관하는 것은 영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저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 세계, 이제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결국 일으키고 살리고요. 이 그룹들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에스겔서에서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물들의 천사들의 움직임의 특징은 일제히 앞으로 곧게, 하나님 딱 영이 말씀하면 한순간, 이게 나중에 왜 바퀴가 많냐면 바퀴가 하나밖에 없으면 가다가 우회전하면 털고 좌회전하면 또 털고 막 이랬는데, 바퀴가 밑에 한 바퀴 안에 여러 방향이 함께 있어서 어디든지 영이 명하면 바로 그냥 곧게 가버리는 이렇게 이동의 주체는 그 영이 이동케 하시고, 이동의 방향이나 속도 방식은 이렇게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갈 수 있나 싶을 만큼 신속하고 빠르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자 하면 언제든 이 생물들, 그룹들 그리고 바퀴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있는 곳에 가자 하며 이 수종자들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순식간에 바로 딱 갈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생물을 보니 그 생물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이동하기 위해서 바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바퀴의 모양과 구조의 황홀같이 보이는데 내 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모양은 그냥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서 이건 뭐 우리가 그림을 이걸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이 전하고 싶은 본 건 뭐냐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으니까 이 바퀴가 얼마나 빠르고 잘 가겠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바퀴가 하나만 있어도 잘 굴러갈 텐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리고 그 바퀴에 눈이 엄청 있습니다.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눌레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 바퀴에 눈이,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라이트가 온 사방으로 쫙, 그래서 뭐 아이고 어두워서 잘 못 가겠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길이 잘 안 보이네가 아니라 막 쫙 눈이 깔려서 어디든지 가자면 그쪽 쫙 보고 갑니다. 두루 감찰하고 내 백성 저기 있네 하면 이 눈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한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내 백성한테 가자. 예, 바퀴가 많아가 생물들도 많아서 이 생물들이 정말 수정,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직하는데 바퀴가 없으면 대답은 예 하는데 뭐 가지고 갈 게 없는데 바퀴가, 그것도 막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수없이 많아서 언제든지 가고 길은 잘 찾아가겠나? 예, 눈이 천지입니다. 온 만신에 눈이 있었어. 어디든지, 그리고 내 백성이 있는 곳이라며 어디든지 보고 갑니다라고 그렇게 이 바퀴가, 그리고 20절에 다시 이 바퀴들도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결국 모든 그 생물, 바퀴 다 많은데 전부 다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두가 가고 결국 에스겔 자신도 이 영을 따라서, 그리고 그 바퀴들까지 보고 와 바퀴 소리, 생물의 소리, 그 밑에 23절부터 보면 생물 밑에 날개가 서로 향하고 소리 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막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도 같고 막,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까지만 보면 야들이 하나님인가 싶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환상의 핵심은 이 얘들이 궁창 아래에, 그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을 떠받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분인가. 그래서 그것이 26절에 본 궁창 위의 보좌의 형상인데 정말 그게 사람의 모양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도 높이 들린 보좌의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였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을 배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은 엎드려서, 그래서 신약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 전까지 같이 밥 먹고 막 지내다가 갑자기 이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이게 신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더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거든. 선지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예수께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언제나 그렇게 엎드리고, 2장 1절에는 그가 내게 이랬을 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그렇게 이제 엎드려져 있는 그 인자, 이제 이 엎드림은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인자의 에스겔의 상태가 여기서 지금 정말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선지자를 이제 보여주기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근데 그 영광의 특징에 바퀴가 달려 있다. 유일하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에 바퀴 달린 보좌, 바퀴 달린 영광. 왜 바퀴를 달았습니까? 생긴 안 받은 바퀴를 내 백성에게 가기 위해서, 거기 가서 여호와 샴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퀴를 다시고요. 오늘 저녁 2장부터는 인자. 예수님도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을 하죠.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도 인자가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조금 나오고요. 이 에스겔 성경에 가장 많은 인자가 나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모두 한 94번 정도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한 90%가 에스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히브리어로 벤 아담.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고유 명사로 아담이 우리가 말하는 그 아담이고, 보통 명사로는, 일반 명사로는 아담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벤 아담, 사람의 아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자, 사람의 아들, 옛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했는데 이제 이 인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와 역사들을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에스겔 2장에서 합니다. 저녁에 같이 2장의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